찬양 들으시면 곡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반주하는 뭔가 여러분의 마음을 두근두근 두드리는 것 같죠. 성령께서 오늘 말씀으로 또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또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일본 단기 선교팀이 한 3월부터 모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을 예배드리고 그 주간에 떠나게 됩니다. 긴 여정 훈련을 받아왔고 또 그 훈련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선교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들로 그렇게 훈련에 임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 훈련받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끝까지 우리 선교팀이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능력 있게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지치고 어려울 때 또 힘든 일이 생길 때에 또 낙심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계속해서 내 만성 질환의 병이 나를 붙들고 어렵게 할 때에 사람들은 내 삶이 망가질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러다가 혹시 심각한 병에 걸리지 않을까, 일종의 이것도 내가 망가질까 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죠. 한번 좀 실패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가 내 인생 그냥 좀 세상적인 말로 하면 정말 쫑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여러분 나를 붙들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뭔가를 통제하고 제어해 보려고 하지만 이미 내 마음에는 이런 근심과 낙심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뭔가 통제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럴 때에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한 10가지 정도의 행동의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10가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첫 번째가 그냥 체념하고 그 순간을 일단 이기기 위해서 잠을 청하는 사람.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자고 일어나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최면술을 걸다시피 잠을 청하는 그런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몸과 마음이 조금 이제 자고 일어나면 안정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단 거를 찾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단 음식을 찾고 단 거를 자꾸 섭취하는 그러므로 뭔가의 이 마음에 있는 불안이나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래를 듣는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노래를 듣는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의 시름을 좀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감정, 그 아픔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하염없이 우는 거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뭔가 그 마음에 아픔도 있고 억울함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들에게,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 마음을 하소연하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뭔가 마음에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런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우리의 마음들을 이렇게 만져주는, 터치해주는 상담하는 곳들이 있죠. 그런 상담하는 곳에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고통을 좀 덜어보려고 하는, 그래서 상담소에 찾아가기도 하고 또
상담 커뮤니티나 그런 데 들어가서 아니면 상담하는 뭔가 마음들을 만져주는 그런 카페가 같은 곳이나 그런 곳에 들어가서 자기가 글을 남기고 그다음에 댓글들을 보면서 거기에 뭔가 마음의 위로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의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 내가 이 마음을 글로 고스란히 자기의 그 생각과 마음을 글로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뭔가 그럼을 통해서 뭔가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인다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뭔가 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자기 자신이 그럴만했어. 충분히 내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언제나 사람 어디 있어. 나도 인간이고 나도 사람인데. 그리고 그 사람은 왜 그랬대?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했지? 그 사람은 왜 나에게 그렇게 했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데 나는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세상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편이 되어져서 자기를 위로하려고 하는, 위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행동을 보여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 기준은 아닐 것입니다. 아니고 또 다른 형태로 많은 우리의 행동의 모습이 드러납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가 있죠. 어떤 행위든 어떤 것이든 진정으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세상의 것은 없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믿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세상에 우리에게 평안이 두 가지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사단이 주는 평안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 사단이 주는 평안은 세상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감추어진 그 평안들이 나에게 왔을 때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것이 진짜 평안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여긴다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가 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다. 자,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결단하고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또 낙심되는 일이 있고 근심되는 일이 있고 또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두려워하고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겁니다. 죽음은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할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일로 인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그렇고 계속해서 반복되며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한 주간에 제가 몇몇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가졌던 생각이 저로 하여금 다시 이 말씀 앞에 서게 만들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얻었다면 이제는 그 문제만큼은 우리가 내 삶 가운데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오는 우리가 진정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길지 않은데 우린 계속해서 되풀이하면서 우린 근심할 시간도 없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염려할 시간도 없어요. 두려워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진정한 평안이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그 평안이 나에게 임할 때 우리는 어떤 위력을 가지게 될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5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오는 진정한 평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 큰 평안이 있다. 주의 법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는 큰 평안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여러분 나타나는 겁니까? 장애물이 없으리라. 영어 성경은 좀 더 다르게 표현합니다. 장애물이 없으리라는 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문제들을 만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님. 내 안에서 만들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진짜의 이 평안을 우리가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앞으로 남은 삶 그 무엇도 어떤 것도 두려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믿습니까? 죽음조차 여러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왜 우리가 죽음의 문제 앞에서까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죽게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왜 우리는 사는 것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토록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까? 집착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궁극적으로 극단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그 근원 바로 거기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119편의 말씀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이죠. 176절까지 있는 긴 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참 주옥 같은 우리의 현대사, 우리 사회의 복잡한 부분도 다 이해할 수 있고 그 복잡한 현상에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많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과 그 답을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119편에서 다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독일어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 이 119편에 이 표제어를 부제가 붙어져 있는데 그 부제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황금 입문서다. 그래서 독일어 번역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황금 입문서다라고 그렇게 부제가 붙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119편의 말씀을 한 번 더 붙드시고 이 119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진정한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165절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시인은 왜 이런 고백을 할까?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 것일까? 우리는 그 부분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119편의 저자가 다윗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다윗이 아니고 다니엘이 이 시편의 저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에스라가 바로 이 119편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에 담겨진 정말 보석 같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지 그 말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상황적인 배경이 있다는 말이죠. 어떤 인생이든지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 배경을 지니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믿음의 요소도 신앙적인 요소도 여러분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16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오늘 시인은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그렇다면 반대로 뒤집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장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장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 19편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또 까닭 없이 거짓으로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이 119편의 23절, 84절, 121절, 134절, 157절, 161절 그리고 69절, 78절, 86절 이 모든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단어들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장애물들입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분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에 그 사람들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이 시인이 함정에 빠져서 그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교묘하게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을 여러분 그렇게 억박하고 이 모든 인생의 상황들 그것을 바로 여러분 장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장애물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 그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삶에 있는 괴로움과 한숨과 눈물과 좌절과 고통과 어려움과 실패와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또 인생에 있는 실패와 어둠과 또 육체의 아픔과 고통 이 모든 장애물 가운데 내가 두렵고 내가 근심하며 내가 아파하며 내가 고통했노라. 그러나 그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 나를 건질 자가 없었는데 내 마음에 진정한 삶에 평안을 주는 자가 없었는데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노라.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노라.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 앞에 말씀 앞에 서기를 내가 몸부림쳤노라. 그랬더니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구나. 나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시더라. 바로 이것이 여러분 165절에 담겨진 비밀입니다. 이번 주 어떤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뷰를 봤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제가 누군가를 밝힐 수가 없지만 이분은 지금 살해 위협을 받고 또 온갖 수모와 또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온갖 협박 속에 있었는데 이분이 이 질문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고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저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 가운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 때문에 자신은 두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1절로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이 시인은 여러분 악인들의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어떻게 보냐 하면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나의 마음은 그럴수록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한다. 여기서도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165절의 말씀 가운데 장애물이란 단어하고 여러분 161절의 앞부분에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한다라는 단어도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의 수준이 여러분 훨씬 더 강도가 높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자 그런 상황일수록 이 사람은 이 시인은 어떻게 했냐면 내 마음은 더욱더 주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여기에도 말씀을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가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오로지 무엇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까이 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운 마음을 포함되는 그런 의미인데, 이 경외한다는 것은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리고 순종한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 165절의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강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인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자신의 약함을 우리 3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9절 말씀,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인생의 문제 때문에 자신을 비방하고 힐난하는 조소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렵다는 겁니다. 두려워요. 두려운데 그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두려움이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 결과는 다르게 되겠죠. 이 시인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을 맛보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는 비밀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그 말씀이 주는 위로를 얻게 되고 또 용기를 가지게 되고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주는 능력이에요. 왜 자꾸 여러분 감정을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감정을 의지하게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타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기도해 줬다고 해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축복과 은혜도 제가 기도해 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왜 자꾸 감정에 여러분들이 붙들려 있습니까? 거기에서 탈출하시고 나오셔서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능력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더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더 사모하십시오. 말씀에 더 의지하십시오. 거기에 진정한 여러분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92절에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말씀을 경외한다는 말과 말씀으로 즐거움을 얻는 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안았더라면 나는 그냥 내 고난 중에 그냥 거기에 내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도 마지막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용혜원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신학대학 출신 졸업하신 분이죠. 신학과를 나오신 분인데 참 많은 주옥 같은 시들을 쓰신 시인이기도 합니다.
이 시인이 쓴 시 가운데 그 책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여러분 몇 소절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용혜원 시인은 썼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그 사람이 가득 차오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버리고 그를 따라 사서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로 인해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다. 저는 이 시의 가운데 여기에 저는 신앙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버리고 그를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뒤에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버리고 그를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보십시오. 여러분 나를 버리고 그를 따라 나서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 보게 되면 예수를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로 인해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삶의 슬픔의 기쁨과 슬픔의 여러분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늘 우리는 세상적인 것이잖아요. 예수로 인해서 오는 기쁨과 슬픔이 있습니까? 예수로 주님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분 탄식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시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거 진짜 쉬운 고백이 아니구나. 정말 쉬운 고백이 아니구나. 어쩌면 내 삶 가운데 일생 가운데 가짜가 많았겠구나. 엉터리가 많았겠구나.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민 속에 여러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말은 경외와 사랑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게 분리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경외한다는 말 속에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흔히 세상적인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용현 시인의 이 고백 가운데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나님과 말씀으로 여러분 한번 대입해서 한번 보십시오.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보십시오. 마음속에 그 사람이 그 말씀이 가득 차오는 것. 여러분 나를 버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이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말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 그러니까 내 슬픔과 기쁨의 주체가 근원이 여러분 다르다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사랑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세상이 주는 사단이 주는 평안을 제가 여러분에게 고발합니다. 사단이 주는 평안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주는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 평안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다 가짜예요. 다 사단이 꾸며낸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한마디로 말해 뭘까 하면 저는 소유욕으로 보았습니다. 소유욕. 우리가 세상이 주는 평안을 가지고 내가 평안하다, 즐겁다라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 소유욕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었을 때, 무언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고 평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소유에서 오는 겁니다. 다 이 만족이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만족, 그 만족이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었습니까? 대부분 소유에서 오지 않았나요? 명예를 소유했을 때, 또한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소유했을 때, 재물을 소유했을 때, 건강을 소유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만족이 찾아왔고 그 만족이 여러분을 평안케 했던 좀 주된 요인이 아니었나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을 고발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12장에 가보게 되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어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부자의 이야기,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 9절에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나는 평안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평안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19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사람이 느끼는 경험하는 평안과 즐거움은, 인생의 즐거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소유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기에는 물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여러분 좀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내가 원하고 내가 원했던 내가 원하고 있는 내가 누리고 싶은 소유, 거기에서 보십시오.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평안함은 어쩌면 다 이 소유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갈급한 우리에게 소유하고 싶은 우리에게 뭔가를 던져주죠. 뭔가를 던져줘서 사단은 자꾸만 그것을 던져주어서 가짜 평안을 누리고 진짜 평안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가짜 평안에, 여러분 사단이 주는 이 평안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진짜 평안은 내가 소유하지 못해도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빈곤에 처할지라도, 내가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고통 중에, 내가 병 중에 있을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행복하다, 평안하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 허상입니다. 훅 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들입니다.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영원한 것이고 진정한 우리의 삶의 즐거움과 우리를 하여금 그 행복을 맛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 보십시오. 분명하게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의 이 저자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여러분도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경험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고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탄식이 출렁이는 세상입니다. 이 출렁이는 세상의 파도에 우리는 늘 넘어질까 삼켜질까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 출렁이는 세상이 주는 이 파도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히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여러분 말씀을 붙드심으로,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줌으로 그 능력을 통하여서 파도를 잠잠케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근원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을 붙드는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채워질 때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모든 세상의 어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